평신도주의를 이렇게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요. 평신도주의는 사실 우리 개신교 전통은 이제 그 천주교에 비하면 이제 성직자 개념이 많이 약화되고 평신도도 사실은 못지않게 동일하게 같이 사역을 하는, 사실은 만인 그 제사장서를 개신교에서는 따르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계급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 개신교가 시작될 때 보면은 평신도 설교자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평신도 설교자로서 훌륭하게 복음을 많이 전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은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목사라는 그런 직분이 생겨나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그러나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물론 이제 교회에서 질서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말씀을 잘 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기회가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로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고 이쪽에서 장로님. 네,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이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말씀이라 같이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됐던 도시가 있는데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이적을 행하는 일,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일어나셔서 나오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시작된 일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일어나셔서 이어서 지금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시몬의 집에.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와 있었냐면은 장모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들려서 그곳에 와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로가 지금 열병에 걸려서, 그것도 그냥 열병이 아니라 아주 중한 열병에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님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이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열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몬의 장모님이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금방 이제 몸이 멀쩡해지니까 거기에 오신 예수님을 비롯한 손님들을 접대를 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계속 보면은 해질 무렵에라고 이제 그 시간을 아주 그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대접을 받으시고, 이제 해질 무렵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온갖 병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앞전에 지금 두 가지 일을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열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서 해질 무렵에 이제 시몬의 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 사람들
이제 안수해 주시고, 그래서 병을 다 고쳐 주시고, 또 마귀를, 귀신 들린 자들 같은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밤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어디 가셨나 하고 또 찾습니다. 찾아서 가서 만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여기 우리 동네에 계속 계셔달라고. 우리 동네에서 계속 여기 있으면은 뭐 그 동네 사람들은 참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병들면은 예수님에게 오면 그냥, 그리고 예수님은요 돈도 안 받으셨을 거야. 그죠? 치료비 안 받으셨을 거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가난한 자들이든 부자든 할 것 없이 돈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오면은 다 고침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뭐 유명한 의원을 찾아갔어도 고칠 수 없는 병도 예수님에게 오면은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고통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그 마을에 계시도록 붙잡아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이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셨다가 이제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버나움 안식일에 해당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온갖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역의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것이 하나의 이야기의 묶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열병이 들었어요. 열병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병이에요? 열병이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열나는 병이에요. 사실 뚜렷하게 뭐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예전에 이제 뭐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거에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열이 나는 것이 꼭 바이러스, 장티푸스나 이런 세균에 감염돼서 열 나는 경우만 있는 건 또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또 열이 날 때 보면은 막 불덩이 같이 막 열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지환이 오늘 왔나요? 왔죠? 지난번에 지환이가 교회를 못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열이 너무 난다는 거야. 열이 너무 나서 못 왔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했더니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면은 아이들은 또 그렇게 염증이 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열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그 정도가 되면 한 열흘 정도 가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때 못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편도선이 이렇게 붓고 여기서 뭔가 이상이 생겨도 열이 나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병이 나서 이렇게 막 아파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열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열만 떨어뜨리면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열만 떨어지면은. 근데 사실은 그 원인을 보면 오늘날에는 아까 제가 지한이 얘기를 했지만은 뭐예요? 뭐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편도선이 붓고 거기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그게 치료가 돼야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우리가 장티푸스라는 그런 것에 병에 걸렸으면은 그 세균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약을 처방을 하고, 그래서 그 근원을 없애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열병의 문제라든지 온갖 질병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것은 뭐냐면 악한 영으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서는 무슨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걸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피조물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악한 영에 의한 것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먼저 악한 영의 세력들을, 그런데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의 그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항상 성경에는 귀신을 표현할 때 더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러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위생상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요즘 굉장히 많이 그런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질병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뭐만 하면은 벌써 한 50% 이상은 다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뭐만 잘하면 돼요? 손만 잘 씻으면은. 그죠? 손만 잘 씻으면은 그게 뭐예요? 손은 우리가 손으로 다 온갖 것 다 만지잖아요. 그죠? 먹을 것도 만졌다가 내 눈도 만지고 내 입도 만지고, 그죠? 뭐 등도 긁었다가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만 아이들 똥꼬도 건드렸다가 애들 코도 후볐다가, 예, 제가 지난주에 수업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뭘 찾아봤는데 코딱지가 굉장히 영양가가 높대요. 코딱지가요 생각보다 그 영양가가 높답니다. 그래서 아이들 코딱지 먹어도 괜찮대요. 근데 일부러 먹으면 굉장히 좀 그렇죠. 더럽죠. 예, 더러워요. 예, 그런데 상당히 영양가는 있다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코가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코가 이렇게 나오면 들이키면 또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결국엔 그게 그 안에서 먹게 되는 거거든요. 어쩔 때는 너무 세게 빨아들이면요 이게 구멍이 연결돼 있거든요. 세게 빨아들이면 내 이 목구멍으로 쏙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제가 이제 코딱지는 이제 그래도 더럽지만은 그래도 영양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만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잘못 만지게 되면 세균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감기도 옮게 되고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 더럽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 마귀들이 역사하는 더러운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되느냐? 더러워지면은 마귀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생학적으로 보면은 세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단지 육신의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더불어서 무엇을 봐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단지 육체에 관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관련해서 더불어서 영적인 것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몸을 생각할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 역으로 몸을 보면서 지금 이 몸에 대한 이야기, 몸에 생긴 질병이잖아요. 열병, 그리고 온갖 질병들은 다 우리 몸에 생긴 그런 병인데, 그런데 그 몸에 생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면 오늘날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계속해서 간단하잖아요. 사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열병을 고쳐주는 그 내용은 2절밖에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8절 3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끝. 간단해요. 예.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와 계신데 열병이 들어서 끙끙 앓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때 열병이 나갔어요. 열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금방 괜찮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괜찮아지셨으면 가만히 누워있기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기 전부입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많이 장황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입니까? 회당에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는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봤더니 40절에 가서 온갖 병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갖 병자들이 나타나서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명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죠. 43절에 나오는데, 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침받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지만 거기서 끝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왜?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까지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토막토막 보면은 모르게 되는데, 우리가 뭐 장모님의 이 그 열병 고쳐준 거에 대해서 이것도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주님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이 전혀 고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그런 것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으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병이나 다 똑같으시다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감기 걸린 거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며칠 앓다가 날 거니까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암이 3기입니다, 4기입니다 이러면은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에요. 요즘 많이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살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께는 차이가 안 나요. 예?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은 능히 살려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심지어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주님은 살려내시잖아요. 그죠? 죽은 나사로 나흘 됐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그냥 죽었던 자도 살아나니까, 이 병을 고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주님에게는 뭐가 정말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사람하고 주님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은 병 고치는 게 일단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왜? 육체의 질병이 나았어도 구원받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걸 아시잖아요. 그걸 아시니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니까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것이 사명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다른가요? 아니죠. 교회의 사명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사명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말 그대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돼요.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넉넉하게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앞의 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의 일도. 그것은 뭐냐면 바로 더러운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일들, 그리고 열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들, 그리고 온갖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육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깨달음은 뭐냐면, 이 열병에 걸려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는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셨지만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열병에 들려있는 지금 존재가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열병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디가요? 한국 교회가.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이런 거 교단을 떠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심각한 열병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냥 열병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한 열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한 열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열병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퓨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퓨레라는 것은 뭐냐면 불덩이예요. 불덩이가 막 임한 거예요. 불덩이가 임해서 이게 성령의 불이면 좋은데 성령의 불이 아니라 이건 그냥 불이야. 그냥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열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통이 너무나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덩이가 막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뭘 먹고 소화를 시키지도 못하고 온갖 배가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병의 이 열은 우리의 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제정신도 못 차리게, 이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끙끙 앓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열병에 든 사람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자기 할 일을 못하잖아요. 손님이 왔는데도 대접도 못하잖아요. 교회가 지금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를 하는 일에 정말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병의 정체가 뭔가 했더니 바로 오늘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요즘 전도하기 어렵다,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아무리 그건 얘기해도 다 일단은 그거는 핑계입니다. 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시대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면은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요,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고요,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화형에 처해지고 그랬던 시대였어요.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전도한다고 그것 때문에 몰매 맞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도한다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전도한다고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싫은 소리는 들을 수도 있겠죠. 저도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이 여름만 되면은 일주일씩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청년들 데리고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수련회를 한 수년간을 저희가 수련회를 안 가고 이 전도 여행을 아주 그냥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밤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 훈련하고 낮에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찬양하고 1:1 전도하고 그런 것을 계속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분을 만났는데 제주도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주도가 요즘 이제 교회가 많이 커졌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많이 교회들이 커진 큰 교회도 생겼는데 대부분 뭐냐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이제 찾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교회가 커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현지인들은, 원래 제주도 주민들은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근데 2%도 도시에 약간 몰려 있고요. 시골로 가면 교회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우상이 세기 때문에, 미신과 우상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쉽게 교회를 안 다녀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해외 선교도 나가보고 해외에서도 일본이라든지 이런 아주 영적으로 안 좋은 데에서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 전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제주도 갔을 때 딱 느낀 게 뭐냐면요, 야, 일본보다 더 나쁜 동네더라고요. 뭐 하기에? 복음 전하기에 더 나쁘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요, 아마 제가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아주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완악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멸시를 당하고 또 천대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사명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즐겁게 좋은 거 나누고 하는 거는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교회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어서 그래요. 열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하죠. 아이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에너지가 열이 발바닥에 있어서 그래요. 발바닥에 있으니까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뛰어다녀요. 젊은이들은 그 열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허리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기까지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나이 먹으면은 열이 어디로 뻗친다고 그래요? 네, 입으로 뻗쳐가지고 그냥 이걸로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몰라. 그냥 앉으면은 그냥 이 복음을 전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앉으면은 남 뒷담화 하는 거. 한국 사람들 남 얘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좋은 얘기 하면 모르겠는데 나쁜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열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병에 들었으면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병에 들렸는지 모를 때가 문제인 거예요.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여기도 보면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건 단박에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이 뭐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이 딱 나타나면은 다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진단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열병에 들려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할 일을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 앞에 우리는 간청하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병을 꾸짖으셔서 물리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곧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비로소 오순절에 임하여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권능을 얻었어요. 나아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교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 열병을 우리가 치료하고 열병을 쫓아내고 우리가 온전해져서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나쁜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님 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날 목사나 평신도들이나 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사는 어쨌든 상대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기존 성도님들을 더 많이 상대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목사도 그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치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또 도전의식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아니 기회를 우리가 주어지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걸려있는 열병이 우리 교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교회들은 지금 사실은 다 열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오셔야만이 이 열병을 물리치고 우리가 치유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도 제대로 잘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주님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열병을 몰아내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온갖 병들도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온갖 교회 안에 별의별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열병이 떠나갈 때 온갖 질병들도 하나하나씩 다 고침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오상교회도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우리 모든 평신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열병에 걸려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병에 걸려있는 우리 오상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열병이 고침받고 온갖 질병이 고침받고, 그래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상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